여러분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찬양을 쓴 분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아마 발견하게 될 거다. 첫 번째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다. 이걸 놀라게 될 거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없다는 사실에 내가 또 놀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랄 것이다.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래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존 뉴턴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세 번째, 나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마 깜짝 놀라게 되지 않을까,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했다면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의 진짜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4장은 진짜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개인적인 부탁도 들어가고 또 하고 싶은 말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 아쉬운 거죠. 마치 제 설교와 비슷하게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그런 거죠. 자, 오늘 디모데 후서 9조는 아주 간단해요. 설교 제목은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한번 그동안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디모데 후서 전체 메시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언제, 특히 어느 때 고난을 받을까요? 복음을 지킬 때, 복음을 지키라. 이걸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수준을 낮추지 마라. 자, 두 번째,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되죠? 복음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첫 번째 주제는 소주제죠. 복음을 지키라. 두 번째, 복음 안에 거하라. 오늘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디모데후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장을 간단하게 좀 구조를 보면요, 이래요. 1, 2절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해요. 주님이 곧 오시기에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까지 듣지 않는 자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 6절에서 8절까지는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복음을 전해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빗대어서. 마지막 9절에서 21절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 성경에 보면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건 뭐냐면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마지막 마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간단하죠? 주님이 곧 오시니까 복음을 전해라. 안 들어도 복음을 전해라. 나처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을 마지막 이야기하면서 마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그대로 두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이에요. 28장 19절과 20절인데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건.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당장 지금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뜻보다 더 분명하게 먼저 나와 있는 건 여러분 제자를 삼고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해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다가 복음을 잘 전하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에베소 교회는 내팽개치고 다른 데 가서 나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전자죠.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에베소 교회 말고 다른 데 가서 지금부터 나처럼 복음 전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특별하게 복음 전파자로 임명받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다 바울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 잘 지키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키도록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건 목사에게 가장 1차적이고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해요. 복음의 순수성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는 끊이질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충성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우리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성도들에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유언처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첫 번째 4장 1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나니. 왜 전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시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보내셔서 오시는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대단하죠? 지금 이렇게 오실 때 죽은 사람들 다 무덤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함께 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지금, 이제 곧 오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은 지속적으로 뭘 얘기했습니까?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곧 올 것이다. 주의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날이 시작되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심판.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 구약 선지자들이 누누이 얘기했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요. 두 번째로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말은 그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죠?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어디 가서 막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고 이거 말고 지금 네가 맡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 얘기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사실 전도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막 전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례하게 막 아무 데나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 때나 가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집안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요, 제사를 드려요. 근데 내가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 4장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사 지내고 막 한참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가지고 갑자기 상을 뒤엎어버리고 장손 며느리인데 이거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흔히 우리가 저는 그분들을 참 존중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나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너무 대단하다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꼭 제 마음속에 저는 잘 못하니까 너무 훌륭하시다.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 때로는 조금 저거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 무례하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한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는 결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피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지 전하려고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뭐 아침이나 밤이나 막 새벽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막 문 두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또 회사에서도 그렇고 직장 동료에게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장 친한 친구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낼 때 어느 순간 기회가 생길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딱 복음을 전할 때 막 뭔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지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는 것은 언제든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짧은 것들을 외워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뭐 사형리도 좋고 복음의 기초도 좋고 로마서 말씀도 좋고 뭐든지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이것만큼 여러분 강력한 우리의 동기는 없습니다. 주님 곧 오세요. 네. 종말은 또 다른 의미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그렇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내가 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이 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냐면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진짜로 오실 거거든요. 이분들은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 영을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며칠 만에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곧 보내준다고 해서 진짜 50일 만에 왔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하신 게 있죠. 곧 올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성령님도 보내주셨겠다. 이제 오실 일만 남았네? 금방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4장 1절의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살면서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서도 가장 위로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게 1절이에요. 그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바울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 2절 보세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뒤에 보십시오. 범사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나와 있나요? 아니면 범사에 오래 참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투는 이 오래 참음이 뒤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요. 오래 참음이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는 거에 가장 중심이 돼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줘야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무조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잘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목사는 성도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목회자도 버릇없거나 예의 없이 무례히 행해서는 안 돼요. 성도님들에게 정말 똑같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르게 정말 온유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눈치 보지 않고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권하라고 나오잖아요, 뒤에. 경책, 경계, 권하는 것, 이건 다 꾸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지 않는 것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훈계해야 됩니다. 이러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복음의 형식을 바꾸면 내용도 바뀐다라고 말했던 데이비드 웰즈 목사님의 아주 그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이름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이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에게, 성도들도 성도들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거?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걸 알아요.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거를 바로 그 질책하거나 또는 경책하거나 바로잡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기다려주고 이런 부분들은 더 참아주고 해주면 되는 게 있는데 너무 뻔히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이건 누가 봐도 너무 큰 죄야. 근데 그걸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전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맥을 잘 보십시오. 그죠?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가르치라. 복음을 전파라. 네, 주님, 저기 오늘은 여기 우이동 말고 저기 도봉구로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도 반드시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목사가 혹은 성도가 성도에게 리더들도 있잖아요. 구역장도 있으시고 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는 그 각 부서의 리더들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가르쳐라. 근데 어떻게?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잘못된 것을 훈계하고 꾸짖으라는 얘기가 꼭 나와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가 참 신기한 게 한 명이 약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어도 이 사람이 어떤 걸 잘못했어요. 근데 모든 성도가 다 알아요. 근데 리더가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자가 원래 저러는가 보다,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라고 배워요.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점점 분위기가 흐려지죠. 물을 흐린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오래 참고 여러분 잘 가르치고 경책하고 꾸짖고 경계하라고 말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또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고 하면은 들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떤가? 현실은 어떻죠? 4절입니다.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악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귀가 가렵다 이 뜻은요.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고 욕심을 채워주는 가르침을 듣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 뜻이.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라. 내 욕심을 채워주라. 이걸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귀가 가렵게 하는 거고 귀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오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그 뒤에 해석이 나와요. 귀가 가려워서 할 때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자기 사역을 따를. 귀를 시원하게 해줄. 목사님 오늘 좀 이런 얘기 좀 해주지. 왜 맨날 저런 얘기만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말을대로 해줄 그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사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진 않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 유튜브, 또 다른 전혀 인가받지 않는, 혹은 전혀 유명하지 않는, 그런데 뭔가 영향력 있고 설득력 있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요. 지금은 설교의 홍수 같은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서핑합니다. 서핑. 설교 서핑. 그리고 제목 보고 클릭하고 빼고
이건 지금 지루할 것 같네? 내용이 뻔해. 이건 뭐 맨날 순종하라는 얘기지 뭐. 패스. 근데 뭔가 특이하고 재밌는 제목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뭔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옳고 좋다고 생각하면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설교가 더 말씀을 알고 싶고 더 은혜 안에 거하고 싶어서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막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설교를 진짜 많이 듣는데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에 이르질 못해요. 배우질 못해요.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대로입니다. 희한한 게 지식은 진짜 많이 쌓여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변해요.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하는 게 성화예요. 한 발자국이라도. 근데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죠. 제 자녀들이 잘 돌아다녀요. 잘 때. 얘네들이 막 정말 360도 돌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도 막 몇 번 일어나가지고 다시 자제를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어제도 잠을 자는데 저희 둘째가 하도 저한테 엉겨붙어가지고 어깨가 지금 약간 뻐근해요. 침대 그렇게 넓은데 그쪽으로 가면 꼭 제 쪽으로만 와요. 얘가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봐요. 살을 맞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익숙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또 원하는 것 이런 것들에 좀 많이 끌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익숙하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뀌기보다 그냥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 변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복음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아닌 메시지를 좋아하고 거기에 자극을 받고 그것을 추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일반적인 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4절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5절에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을 또 해요. 그죠?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이 뜻이죠. 참 우리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3절, 4절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저는 그 목사와 성도, 교회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교회가 사실 여러분 무너지고 엉망이 되는 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 그리고 사꾼들의 목사가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교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도 교회 토양을 그렇게 바꿔버리면 목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토양이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목사를 모시죠. 제가 제 후배지만 저를 또 몇 번 초청했던 저희 그 아는 목사님도 1년도 안 돼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났어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쫓아냈어요. 그게 최근 일이에요. 최근 일. 여러분 사실 그 나쁜 사람이면 안 되겠죠. 또 성품도 안 좋아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목회자를 찾아가거나 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 이분들을 찾아갈 때 이런 걸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성품이 좋다, 대인관계가 좋다, 다재다능하다, 센스가 있다, 세련됐다. 그것이 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죠? 투박하고 촌스럽더라도 성품이 약간 좀 모나더라도 다재다능하지 않고 센스가 없어도 정말 주를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해서 어떻게든 바른 말씀을 내가 먹이겠다. 그런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의 또 토양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 3절, 4절에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자리 잡도록 발붙이도록 못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절에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과 경계하고 권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 책임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는 진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뭐라고 말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씩 봐볼게요.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복음을 알고 있지 않냐? 여러분 지금 디모데한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데 에베소 교회에서도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다 떠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예수님과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적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면 뭔가 막 능력이 나타나고 멋질 때는 교회가 성장해요. 그죠? 사람들이 막 따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딱 생기면 다 버려요. 실패구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5절에.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 이 신중이 제가 이제 다른 번역들을 다 설명해서 할게요. 신중은 정신을 차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라.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고난을 견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매 장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아까 2절에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해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너의 직무를 다해라. 이거는 맡겨진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라 이 뜻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매주마다 모임을 하고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또 뭐 교회끼리 연합해서 수련회도 하고 강사도 하고 다른 타 교회 목회자들 가르치기도 하는데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진짜 만만치 않다.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그냥 천막 쳐놓고 십자가 딱 꽂으면 왔대요 많이. 근데 지금은 천막이 아니라 뭘 해놔도 안 옵니다. 천막 치고 십자가 꽂아놓으면 그 이단이라고 이제 막 사람들이 오히려 쫓아내버리죠. 앞으로도 녹록치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앞으로도. 근데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 주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어떻게든 해보자. 그러니까 사실 다 저와 비슷비슷하거든요.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한두 명 도우면 와, 막 박수치고 그 교회 이번에 우리 올해 한 3-4명 등록했어. 그러면 대형교회라고 막 서로 막 박수치고 부러워하고 서로 속으로 막 그러니까 웃기고 죄송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20-30명도 안 되는 그 성도 데리고 다른 교회 보면은 막 100명도 안 되는데 저는 개척교회입니다. 100명도 안 됩니다. 100명? 뭐 이러고 있어요. 한 20명도 안 돼서 거기서 15명, 20명 사이에서 한두 명 더 오면 막 서로 칭찬하고 환영하고 막 쾌제를 부르고 그리고 한 명이 나갔다고 막 낙심돼 있고 풀이 죽고 이번 주에 한 명 나갔다고 막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우리끼리 할 때 또 서로 위로해주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목회자들이 진짜 많이 또 힘을 얻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큰 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1절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신실한 자들, 충성된 자들, 그리고 우리가 충성되고 신실해지면 됩니다. 주님을 의탁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6절에서 8절까지. 자, 1절에서 2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복음을 전파해라. 3절, 4절, 5절에서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 다음 6절에서 8절은 나와 같이 복음을 전파해라. 진짜 너무 멋있는 표현 있는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어제였나? 어제 지금 여기에 오늘 표현인가?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굉장히 특이하게 봤던 표현이에요. 어디에서도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2장이었나?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사도 바울이. 내가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나인 것처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제 눈에 안 들어와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6절에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직감한 겁니다. 아, 이제 못 풀려나는구나. 이제 난 죽는구나. 이제 죽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는요, 구약에 번제와 이제 화목제물을 드릴 때 구약의 이제 한 제사 중에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그 행위가 뭐냐면 마지막 그 제사에 마치는 모습이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붓는 거예요. 번제나 화목제에.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이 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순서인 거죠. 마지막 순서. 이렇게 희생제물처럼 자기의 순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대요. 여러분 참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야,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꺼내달라고 기도해라. 아는 인맥이 있어 좀 동원 좀 해봐. 내가 그래도 가말리엘에다가 그리고 나도 로마 시민이야. 말 좀 해봐 좀. 네로한테 가가지고 있는 백 없는 백 다 동원해가지고 나 좀 꺼내줘.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자기 죽을 날이 가까이 왔대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참 또 놀랍습니다. 보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벌써 부어지고, 그러니까 이미 부어졌다는 거죠. 내가 벌써 부어지고가 무슨 뜻이에요? 이미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스스로 전념하고 단념하는 거예요. 부어질 것이다라고 안 했죠. 지금 성경에. 과거로 돼 있어요. 이미. 나는 이제 나의 삶은 여기서 끝났다. 나는 마지막 이 순교의 그 시간이 왔다. 그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보석금, 영치금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피할 생각이 없어요.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바치겠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너무 멋진 표현이죠. 근데 바울은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나고 알게 된 거죠. 아, 마지막까지 자기를 희생해서 드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바울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응?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참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러 가는 그때에 그 중에 한 명이 복음을 너무 막 전하니까 함께 이제 여러 사람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지막 그 사람을 끝까지 죽였던 그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아마 기억이 났을 거예요. 죽기 직전에 스데반이 어땠어요? 웃으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금 저 앞에 보이신다고 내게 팔 벌려 나를 지금 환영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끝까지 그렇게 했던 거죠. 그 바울은 그 모습이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본인도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기절했는데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잖아요. 돌에 맞아서 기절할 정도면 피가 이렇게 조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피투성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래서 정신 차렸는데 살았네? 그래서 또 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그 옥에 갇힌 거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아시죠? 그때 뭐 했다가 나와요? 찬양했더니 옥중문이 열렸다. 이거 아시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옥중문이 열리니 우리도 찬양하자. 이렇게까지는 적용 안 하지만 찬양이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복음 전파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양해서 그 옥중에서도 찬양해서 옥문이 열린 게 목표가 아니에요. 만약 그게 목적이었으면 가면 되는데 옥문이 열려서 그걸 보고 군인이 이러다 나 죽겠구나. 근데 군인 자기만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생겼고 자기 가족도 죽을까 봐 자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 우리 안 도망갈 거야. 이상하죠? 천사가 문 열어줬으면 가야 되잖아요. 안 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안 간다고 아예 선언까지 해요. 군인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군인에게 말하죠. 무릎 꿇고 그 군인이 어떻게 돼요? 라고 했더니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바울의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은 달라요. 복음 전파자에게는. 목표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목표가 어딨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아픔은 그냥 겪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보였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보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졌다. 이제 끝났다. 가까이 날이 왔다.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정말 많이 저도 읽었고 외웠던 그 말씀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를 행하니 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둡니다. 아멘. 세 가지를 자기의 삶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죠? 전신의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해요.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 그 평안은 고요한 평안이 아니라 항상 전쟁 속에서 나와 있는 평안이에요. 우리 마음과 늘 싸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매일 싸워요. 거기에서 넘어지고 져버리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이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했죠. 선한 싸움. 왜?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를 위한 거면 이런 싸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다른 걸로 싸우지. 영적인 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영적인 군대다. 전투병들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교회 자체가. 영적인 전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하죠.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우리의 싸움의 대적자다. 여러분 왜 이러냐면 사탄은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한 명이라도 꼬아트려가지고 꼬임을 주고, 그러니까 꼬이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자기네를 끌어들이려고. 그게 사탄이 하는 가장 큰 목표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싸움은 우리 문맥에서 보면 디모데후서 전체에서 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대주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게 선한 싸움이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복음을 지키는 것. 복음의 수준을 낮추지 않는 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설교했던 말씀을 들은 두 번째, 복음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돈에 현혹되고 또 소비에 현혹되고 또 인간적인 것들 그거에 막 혈안돼서 짧은 인생을 다른 거에 너무 신경 쓰다가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장의 핵심,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뭐라고 말해요? 싸웠대요, 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쳤대요.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사역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저는 뭐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빠이자 목사이자 또 동료 목회자들의 동료이자 여러 가지 역할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양한 위치와 역할에 우리가 그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양과 방향은 똑같겠죠. 모양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각자 다 다릅니다. 상황도 다 다르고 사람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다양해요. 그걸 하나로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는 야 제사 드리는데 그것도 못 없앴어? 너 믿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준은 없어요.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내가 나의 상황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싸우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싸웠다, 나는 끝났다 하면 이거는 바울과 같이 말할 정도가 아니면, 곧 죽을 정도가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ing. 싸우지 않는 자, 멈추는 자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수준을 낮춘 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 자입니다. 싸우고 있어야 돼요, 계속.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길이 있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이. 다 각양각색일지라도 하나는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좁은 길. 결국에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을 위한 좁은 길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의 길을 마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이해되시죠? 어떤 내가 역할을 하고 또 롤이 주어지고 내 위치가 어떻든지 간에 그게 크든 작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선택과 결정이 주님을 위한 좁은 길이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똑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과 같이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건 아시겠지만 우리가 문맥을 이제 봤잖아요.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거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을 시작하는 분과 끝마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공짜로 준 거잖아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나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나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성도님들 또 다른 성도님도 아마 가장 또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구절이죠.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믿음의 주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이걸 헬라어 원역으로 직역하면 믿음의 창시자, 아르케고스, 온전하게 하시는 이, 텔레이오토스, 완성자.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완성과 끝을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의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복음을 낮추지 않고 수준을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안에 살아갔던 나에게 주님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마쳤다. 그럼 이 사람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이 바울에게 8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만 받는 일이 남았대요. 너무 멋있죠. 면류관,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 옛날
그 올림픽을 했을 때는 지금 말고 그 뭐 고대 시대 때인가요? 그리스 시대 때는 그때 막 그 마지막 1등한테 면류관, 월계관 같은 연류관 이렇게 딱 씌워주는 게 있거든요. 왕도 그래서 그 왕이 되면 그 왕관을 딱 씌워주잖아요. 그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너무 멋있죠. 본인이 돌로 쳐 죽였던 스데반이 봤던 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 장면이 나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내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끝내지 않죠. 뒤에 나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결단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너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라. 복음 전파의 삶을 결단해라. 바로 이게 그 얘기예요. 1절부터 이 8절까지의 내용이. 그리고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디모데후서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우리 기독교는 박해가 강할수록, 고난이 강할수록 더 성장했어요. 박해가 약할수록 더 어지러워지고 퇴폐되고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이걸 우리 개인의 신앙에 맞추면 거의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너무 평온하고 기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지금 뭔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들거나 뭐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또 어떤 것 때문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근데 그거는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하게 사시는 그분이 이제 마지막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끝까지 이 고민과 고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살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누가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꽤 좋아 보이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대형교회에 있고 하다 보니까 좋을 줄 알지만 한 번도 자기는 편안해 본 적이 없대요. 제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생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하셨던 그 신대원생들에게 설교하셨던 거를 우연찮게 한번 좀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대원생 1,500명 앞에서 사람들은 다 나를 부러워합니다. 근데 나는 다 교회를 세우고 한 번도 괴롭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저는 즐거웠던 적이 꽤 많거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괴로워라 이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딘가에 자기의 그 선한 싸움을 달리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위로가 좀 됐었는데 성도가 너무 많아지니까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한 명 한 명을 세우고 제자시키고 또 제자로 훈련시키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제일 큰 자기의 눌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좀 편하긴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결단해야 됩니다. 고난 끝에 여러분 영광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도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청교도 신학자, 목회자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참 목자상이라는 책, 이건 목회자들에게 필수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매일 했던 게 있어요. 빠뜨리지 않고 하루에 30분씩 내세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답니다. 빠뜨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하루에 30분씩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랑 아 맞아 주님의 나라가 있지 주님 오시지 이거랑 매일 30분씩 생각한다면 진짜 그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요? 진짜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맞아 주님의 나라가 있지. 이게 너무 습관처럼 돼 있으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쉬울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거를 오늘날 그 외국의 저명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리차드 백스터를 보고 자기도 그렇게 따라해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유명한 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다른 책에서 그런
글을 제가 봤어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30분씩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나도 그걸 지금 40년 동안 어떻게든 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대단하죠. 그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내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것 자체가 또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어진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끝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에는 영광이 있어요. 네, 이거를 믿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리고 이 영광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마지막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그냥 계속 이 패턴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기를 벗어나지 말고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듣고 복음이 경책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대로 바르게 고치고 복음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고 인도하는 대로 인도받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 이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9절에서 22절인데 이 9절에서 22절은 다 보지 않고요. 두 사람만 보려고 해요. 이 9절에서 2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 끝 인사이기도 하지만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한 것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9절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 거죠. 개인적인 소망도 있어요. 빨리 좀 와라.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0절과 11절. 오늘 그러니까 지금 9절부터 22절까지의 포인트는 10절과 11절을 볼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네, 저는 여기서 두 사람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람은 10절의 대마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11절의 마가입니다. 자, 대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말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3장에 나와 있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대마 누군지 아세요? 대마?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했고 성경에도 나와요. 자,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펴볼까요? (4장 14절) 마지막 편지 이제 인사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4절 골로새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데마입니다. 이 데마. 또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4절. 골로새서 바로 앞에 있죠. 1장이 아닌가? 4장인가? (1장 24절에) 나와 있나요? 아니, 이름이 안 나와 있죠? 다른 데 있나 봐요. 빌립보서와 어쨌든 네, 이건 제가 표기를 잘못했나 봐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데마가 두 번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과 대충 함께 한 겁니까? 열심히 함께 한 겁니까?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함께 지냈던 사람이에요. 빌레몬서군요. 빌레몬서 1장 20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바로 찾아주셔서. 몬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빌이라고 써놨나 봐요. 감사합니다.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성경에 2번이나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은 진짜 유명하고 하거나 아니면 바울과 함께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대요. 오늘 디모데후서에 마가와 누가가 있나요? 있어요. 지금 그대로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네가 올 때 누구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같이 사역을 함께 한평생 열심히 해왔다가 한 명이 믿음을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근데 왜 믿음을 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영원히 모든 그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열심히 섬길 거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이걸 보면 누구보다도 동역자였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대만은 그의 끝 마지막 빌레몬서와 그 다음에 골로새서 나와 있음에도 마지막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사람이 떠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반면에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저자예요. 요한 마가라고 하거든요.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나옵니다.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다? 유익하니라. 그러면 진짜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일 것 같죠? 네. 사도행전 13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이 요한 마가는 그 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아주 유명한 사역자였죠. 13장 그래서 생질이라고 그랬고 누나의 동생 아들인 거예요. 마가가 바나바의. 자 읽어봅시다. 13장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게 어떤 일이냐면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죠. 조카를 이 전도 여행에 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바나바는 워낙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명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거부할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동행을 했어요. 근데 바보에서 배를 타서 그런가? 떠납니다. 떠나요 그냥. 왜 떠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여기서 자 여러분 정말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전도를 하겠다. 여행도 아니고 뭐 이렇게 조를 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빠지면 굉장히 이렇게 풀이 죽죠. 낙심되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근데 한 20명이어도 그런데 한 3, 4명인데 한 명이 빠져.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한 명만 와도 막 큰 힘이 되는데 저도 한번 저희 교회가 2년 전에 덕성여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저희가 전한 적이 있는데 두 자매님들이 굉장히 활약을 잘해주셨거든요. 상상하지 못했어요. 우리 민지자매가 그렇게 청년들에게 잘 접근하고 다가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약간 이러고 있는데 막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 또 오거나 그런다면 더 힘이 났을 거고 만약에 민지자매나 우리 누군가가 인형자매님이랑 하는 성도님이 안 왔다. 그러면 풀이 확 죽을 거예요. 지금 그 분위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막 뭔가 이렇게 의기양양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들어.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 마가의 전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예전에 그 혼입을 덮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막 그 잡혀가니까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 도망가는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한 명 나오거든요. 마가예요, 마가. 근데 여기서 그 버릇 못 고치고 또 도망가 버리네. 그래서 이제 막 화가 엄청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1차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의를 하고 이제 여행을 또 가는데 바나바도 참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도망갔으면 눈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조카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말해요. 자, 그게 몇이냐면 15장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거기에 사도 바울은 폭발합니다. 이제 자 15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그죠? 가자고 하죠. 또 데리고 가자고 해요. 너무 눈치가 없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보세요. 서로 어떻게? 심히 다투요. 아니 다투지 말라며.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다투잖아요. 지금 여기서 피차 갈라서니 이때 이제 전도팀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이때 나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굽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하고 떠나.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얼마나 싫으면 심히 싸우고 다투냐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서 버려요. 아니 팀에서 아예 찢어져 버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에. 이랬던 그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는 이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 이 삶의 궤적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 은혜 받은 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생각나는 내가 그가 오면 나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잖아요, 지금. 얘와 함께, 이름만 들어도, 근데 바울 예전에는 그 마가 요한이라고 말도 하지 마. 그런, 이랬는데 죽기 전에 얘를 데리고 와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던, 이렇게 하게 된 이 마가.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시고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도 전도를 하고 나는 내 갈 길을 다 갔다. 그리고 실제로 나와 같이 살아간 마가도 있고 우리와 함께 했던 데마는 떠났다. 이걸 봤을 때 얼마나 디모데는 속상했을까. 데마를 모르겠습니까, 디모데가? 당연히 알죠. 근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대요. 바울은 이 글을 쓸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 그 와중에 쭉 얘기 나오면서 이제 여기에 뭐 12절에 두기고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잘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10절에 그레스고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 디고는 에베소. 이거는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마 사역에 따라 갔을 것이다. 데마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왜? 겨울이 오니까. 너무 추워지니까 갑자기 잡혔기 때문에 이제 겉옷을 챙겨오지 못했죠. 그리고 14절, 15절에 말합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입혔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우리말에 심히 대적하였습니다. 잘 사귀어야 될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을 또 구별하면서 해야 되겠죠. 16절, 17절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얘기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다 버렸으나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심은 주님께서 유일하게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이 그동안 악한 모든 일에 건지셨고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셨대요. 그러니 하나님께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이제 디모데 네 차례다. 이제 여러분 차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차례다.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맺기 전에 이 얘기는 빠뜨렸네요. 19절에서 22절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들, 병든 자들 모두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자기에 대한 신변의 안전, 자기에 대한 생각은 없죠, 하나도. 다 교회에 대한 생각, 교인을 위한 생각. 이게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함의 사명,
이 귀함을 알고 우리는 복음을 수호하고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자꾸 선교사 생각하면 안 돼요. 선교사로 갈 수도 있는데 계속 선교하고 이번 주에는 전도하라고 하지 너무 귀해요. 근데 그것만큼 귀한 게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꾸 밖으로만 나도나서는 안 돼요.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주 1차적으로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말세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을 찾는 게 바로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나를 봐라. 전제처럼 나는 이미 부어졌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도 혹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그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바울과 다릅니다. 아니 바울도 사실 지금 혼자 있다고 말하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날 누가 바울같이 이렇게 전합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사도로 임명받은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그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복음 안에 거하면서 복음의 수준을 낮추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것보다 더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데까지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다 전도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갑자기 뭔가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전도자로 복음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여러분 복음의 말씀과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지해서 저는 우리 인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앞으로 펼쳐질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 내가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잃지 않고 이걸 전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결단하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오늘은 기도를 조금 더 딴 때보다 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